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받으신 그 고난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잘못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파리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또 이 교회가 부흥하여 더 많아지며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프랑스 곳곳에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파리교회를 축복하시고 파리교회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보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주님 공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건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계신 그곳에서 복음을 힘껏 전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룻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룻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장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오늘은 룻기 1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읽으신 룻기 1장은요.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에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룻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징검다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정말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한 2번에 걸쳐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룻기의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순종과 승리의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압제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어두움이 지배적입니다. 색깔로 치자면 검은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도 정말 한 줄기 그 별빛처럼 빛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과 입다 사사 사이에 이 룻의 이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요, 신실한 보아스나 룻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사기처럼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남긴 자가 있다라는 것을 룻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의 무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메시아를 계시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준비 단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룻기에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잃게 돼요. 그리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도 그러니까 과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과부가 된 며느리 둘을 데리고요. 그 중에 이제 룻만 데리고 비참하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과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해라. 이 마라의 뜻은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삶이 뭐라고 정의되냐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은 현재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약속과 축복의 땅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밝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모압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룻기서에 또 기업 무르는 그런 제도가 나오는데요. 기업 무르는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엘은 이 기업을 물려주는 이런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구속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대신 복수해 주는 겁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요, 그 남은 여자죠.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 대신 결혼을 해서 혈통을 이어주는 겁니다. 형제의 혈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해서 땅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런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 곧 고엘 제도는 율법 아래서 비참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즉 구원을 예표해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룻기 안에는 사랑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이요, 다윗의 증조모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룻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4명의 여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다른 셋은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밧세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다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룻은요, 덕이 있는 여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 룻기의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룻기의 기록 연대도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서는요, 사무엘이 여호수아와 그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 기자는 아마도 사무엘이거나 다윗 시대의 인물이 기록했을 것으로 지금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기록되는 그 시대가요, 아마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 그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7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했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행해졌던 관습이 그 기록할 당시에는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룻이 실제 살았던 그 시대보다 기록하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많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룻기 4장 22절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다가요, 다윗에서 딱 끝납니다. 다윗을 언급하고 딱 그쳐요. 왜 하필이면 다윗에서 멈췄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 룻기에서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사항까지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이 세세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증조모 룻이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할 때 그때 가까운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요, 이 룻기를 보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단편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문학이 굉장히 번성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모압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부모를 인도해서 모압으로 이렇게 모시고 간 내용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그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요, 아마 다윗 통치 기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룻기 1장은 정말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한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그 가정에 이렇게 흥망성쇠를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 지켜야 될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나온 내용은요, 흉년을 당해서 모압으로 가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요.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6절부터 룻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나오미가 비로소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이방 여자입니다. 그 두고 모압 땅에 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자기의 사상, 종교, 친척 다 버리고요.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요.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은요. 사람들의 위로도 받고 고향을 떠났던 거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앙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나오미는요. 엘리멜렉과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 낳았어요. 말론과 기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커다란 축복인 거죠.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던 중에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시기예요. 메마르고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삭막한 때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의 흉년은 룻 당시에 그 흉년과 조금 다른 흉년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서도 흉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이 실업의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고뇌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코로나 흉년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죠. 이런 것들을요, 경제적인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인간관계의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인데 알 수가 없어요. 지난날 사랑하는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지고요.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부부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지, 자녀들과 사이에 아주 허물기 어려운 그런 두터운 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또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고통이 다 아파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겪는 갈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또요, 신체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죠. 젊은 시절에 한창 때와 다른 외모, 그죠? 외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주름살도 늘고 흰머리 많이 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우리 형제님들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단단했는데요. 알통이 처집니다. 알통도 처지고 뱃살도 처지고 참 이런 그 외모를 보면은요. 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야, 저 녀석이 저만큼 컸구나. 나는 그만큼 나이를 먹었구나. 나이만 먹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요. 이게 다른 게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1년 전과 다른 게 느껴져요. 이제 좀 자리 좀 잡아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잖아요. 3분의 1이 암이랍니다.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또요. 이번 코로나로 정말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에 지금 달합니다. 아직 그칠 기미를 안 보이죠. 정말 이 건강에 대한 신체적인 흉년도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흉년보다도 더 힘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영적인 흉년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정말 건강한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서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너무 부족한 게 느껴져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메마른 기도처럼,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전에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이었는데 지금은 굳게 다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흉년 가운데 내 영혼의 흉년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룻기 1장은요. 흉년을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가정이 이 흉년을 맞았을 때요. 이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인생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룻기 1장은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노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한다란 말은요. 평안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험난한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43편도 찾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앙망한다는 말은요. 낭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 인생이 험난한 중에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중에 흉년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앙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룻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엘리멜렉이죠.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습니다. 예. 흉년이 들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거예요.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통과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꺼이 감수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위치 이동은요,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우거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의 뜻이요, 잠깐 있으려고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찾아온 이때만 피하자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조금만 이 고통을 모면하고 잠시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가면 곧 다시 돌아오겠다. 이 생각으로 모압으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잠깐 하고 생각했는데 아차하고 보니까 10년이나 된 겁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 나오미 가정에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위치 이동이라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는 피하는 거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 딛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를요, 정말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이 죄를 내가 끈질기게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나라고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집니다. 죄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성이 내 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살아있는 이상 이 죄성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찾아오면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고난은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무서워서 어렵고 힘들어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내 의지로 바꾸는 것이요, 항상 좋은 길인 게 아닌 거예요. 만약 피해 가잖아요? 그러면 돌고 돌고 돌아서 몇 년 후면 도로 그 자리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어려움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이런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에 자기 뜻대로 행하고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한 그 나오미는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5절을 보시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요,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불행이 약속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시죠.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이제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신의 지난 과거 잘못 때문에 징계받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나오미는요,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됐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되면 더 험난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 일시적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자기가 했던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2배, 3배의 거짓말이 더 필요합니다. 그 거짓말은 거짓말을 눈덩이처럼 불러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자기의 그 선택을 정당화시키려고요. 거듭거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도 귀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또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이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혹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면요, 과거 일에 대해서 굳이 해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인 거예요. 이 나오미는 겹치는 고통이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 이어서 2 아들도 잃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2 며느리를요, 모압 땅에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압에서 다른 남자 만나라. 새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나오미는요, 며느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될 점을 찾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도요, 현재 상황을 대처하면서 여전히 세상 관습과 그 문화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른 사이에 세상의 풍습과 이런 거를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풍습,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 이 사이를, 이 간격이 있는데 그거를 좁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풍습을 넘어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몇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룻기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으시죠.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 나오미는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보면은요, 6절 중간 정도에요. 이에 일어나 돼 있죠. 그리고요, 과거의 잘못에서도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이에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잘못을 떠나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결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래서 마음 먹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0년 동안 자기의 소유, 자기 기반이 잡혀있는 모압이에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권고하셨다고 하니까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의 신앙 중에서 정말 잘한 선택인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요,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그러니까 선택은요, 2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택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선택은요, 그 마음에 결정하였던 것을 이제 몸으로 행하는 선택인 겁니다. 흔히 이 두 번째 선택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은 헌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선택만으로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 몸으로 행하는 것까지 선택하고 나서야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 행동으로 가기 전에 방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뭇거려요.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머뭇거리고 방황하면서 우리 인생이 허비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마비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언제 죽을 것인가, 이런 선택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남 탓도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6절 보십시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택의 문제가 두 며느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6절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죠.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8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는요, 오르바하고 룻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해요. 달라지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어떤 사람이요, 어떤 두 사람이요, 가운데 개를 동행하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다가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 개는요, 자기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탄하고 한 길만 있고 반듯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 흉년이라는 갈림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도요, 각각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이 모압으로,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시죠.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오르바는요, 이성과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위하여 모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15절에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여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요, 16절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시어머니를 택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택했다기보다도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시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택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단연코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B와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4번의 C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는요, birth, 태어나는 거죠. 탄생입니다. D는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death, 죽음까지 이르는 도중에 4번의 C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chance, 기회가 옵니다. chance. 이 기회가 왔을 때 choice,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change, 변화가 찾아와요. 이 변화들, 좋은 변화도 있고 안 좋은 변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변화들을 challenge,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거는 결국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요, 자기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선택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배우자고요. 2번째는 직업이고요. 3번째는 신앙의 선택일 겁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우리 일생에 걸친 우리 운명을 좌우하죠.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얼마만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길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철로죠. 이 철로가 없는 기차는요, 달릴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직업에 관련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결혼보다도 직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이게 신앙에 대한 선택인 겁니다. 결혼이 일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면요, 신앙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물론 현재 삶과 질,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 의미까지도 결정짓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삶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이 3가지 선택은요, 또 서로서로 영향을 줍니다. 신앙에 대한 선택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직업 생활에도 영향을 중요하게 미쳐요. 예를 들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직업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직업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요,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결혼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3가지는요,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인 거예요. 이 나오미 가정이 신앙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났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는 살만한 장소가 못 된다. 그냥 쉽게 현실적으로만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피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셨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나오미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참 이 부분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얘들아,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가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비록 힘들겠지만 함께 복받으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우리도요, 삶은 살면서 온갖 상황과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의 그 교훈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믿는 부모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보고 배우냐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바른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적인 행동이 내 아이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은 좀 애매모호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너희는 현실적인 문제를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물론 며느리들의 그 육신적인 행복을 생각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행복보다 영혼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똑같은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혹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나가도 괜찮으니까 넌 지금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혹 계십니다. 이거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크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럴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관심이잖아요. 내 자녀의 육신적인 행복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고 지혜롭게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 자녀의 이성과 판단력이요, 신앙이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리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자녀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의 영혼은, 그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죠? 자녀의 장래를 육신적인 관점으로 고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의 영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나오미처럼 육신적인 그런 권면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문제는요,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이 어떤 인격을 갖추게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이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대단히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르반은 다 같이 함께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두렵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옛날 익숙했던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있을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 두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이성을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린 주의해야 될 겁니다.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 눈에 보암직한 거를 따라가서 먹었습니다. 아담은요. 하와가 눈물을 흘리니까 인정을 따라서 받아 먹은 거 보세요. 아브람 조카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겁니다. 에서는 더 어이가 없죠. 배고프니까 팥죽을 택하는 것 보세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요. 자기 생각으로 즉 정치적인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를 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걸 선택했고 대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빛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죠.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면은요. 제가 할 희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죠. 유다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괄시받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손해보는 선택이에요. 그래서요. 이성적이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면 시어머니 보내고 자신은 모압 땅에 남을 수도 있어요. 동서 오르바처럼요. 그런데 룻은 자기 앞에 주어질 고난보다 도덕적으로 옳은 거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를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말 중요한 사조가 뭐냐면 실용주의 사조예요. 실용주의가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에 참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편리한가? 이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실용주의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라는 정당성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옳은가? 이 질문보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실용주의가요.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 됩니다. 나는 신앙의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정당한 선택,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편리한 선택만 하고 있는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고통일 때, 역경일 때,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아픔이라면 쉽게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과 똑같은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우르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는 우르를 포기한 거예요. 이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 자신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조카 롯에게 육신적인 그 땅을 양보해버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하는 거 보셔요. 그게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주심을 바라보아야 우리 신앙이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고 반드시 우리 신앙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네, 함께 읽으시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이 나오미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의 판단과 책망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정말 괴롭고 슬픈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책망하고, 그렇다면 그 고통은 배나 가중이 될 겁니다. 우리가요,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징계니까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이 덕이 하나도 안 되고 형제 자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형제님, 그 뒤 좀 돌아봐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욥의 세 친구도요. 욥의 입장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판단했잖아요. 그게 큰 죄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랬죠? 하나님께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징계니 뒤를 돌아보라는 둥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면요,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이 받고 있는 어려움이 우연도 아니고 환경 때문인 것도 아니다. 이거 스스로 알거든요. 21절 봐보십시오. 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징계인 것을 아는 거죠. 네. 나오미는 스스로 징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도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찾으셨으면 7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을 받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만약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텐데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회복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때 회복을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나오미의 자세가 회복을 위한 마땅한 자세예요. 첫 번째는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잘못했죠. 과거에 잘못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고백하고,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꾸미거나 가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철저하게 뉘우치는 거 보셔요. 이게 큰 용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의 두 번째 자세는요, 근본적인 원인을 안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요, 자기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 것처럼 자기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보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회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일에 동참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을 그어 놓으신 그 선 밖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맞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가 아니구나. 깨닫는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룻기 다시 돌아가서요.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고 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어려운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땅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이곳을 이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또 다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